옆에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50대, 40대, 50대 이상은 다 아실 건데, 그 한때 MBC 뉴스 앵커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고, 미국 특파원, 유명한 기자셨죠. 근데 이분이 25년간 그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요. 무엇이 성숙인가? 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그 50대 중반에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늦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지난 25년간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즈음에 정치권에서 입문을 제안받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권력으로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이 바뀌는 길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50대 중반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생활해 보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 미숙하고 더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불통이고, 더 탐욕스럽고,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2000년 당시에 가장 많이 나무랬던 그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을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기관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종교인들을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모아놓은 것 같다고 이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사랑이 일으키는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더 이상 나 먼저가 아니에요. 내 욕구, 내 탐욕을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 책임이 먼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을 경청하게 되고요. 3-4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참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이 한마디 딱 건졌는데 너무 좋은 말이어서 빨리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힘주어 외쳐야 되겠구나. 이 책에 결론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외아들 독생자였어요. 외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도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오늘 이 신명기 2번째 설교거든요. 오늘 읽은 게. 여기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항상 익숙한 지도죠. 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 지금의 최강대국이에요. 미국 다음에 사실은. 작지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미 보냈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또 두 사람만 살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냐면 만나 세대들. 만나 세대로 다 교체가 됩니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듯이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만나 먹고 자란 세대. 걔네들이 이제 크고 자라서 이제 모압 평지에 딱 서 있는 거죠.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만나 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전부 다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 2달 동안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그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설교에,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인데 여기에 핵심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육사고라고 부릅니다. 신육사고. 다 같이 신육사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쉐마의 말씀. 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걸 지금도 이 말씀을 신육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걸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어떻게 시작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별명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만나 세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걸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걸 제발 좀 당부할게. 이걸 제발 이게 삶의 원칙이 돼야 돼. 이거예요. 자, 5절의 핵심입니다. 이번 자가다 말씀.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첫 번째 되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여러분, 모세는 왜 이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도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셋 중에 하나겠죠. 예스 아니면 노, 기다려라. 물론 그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존재하지 않거나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5절, 4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벗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아멘. 저는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교 때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14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 얘기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한 500명 됐어요. 장기 결석자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딱 교구를 맡았어요. 이제 도와주시는 권사님들, 간사들을 이렇게 모임을 하고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식당에 봉사부가 있거든요. 한 30명 딱 짜져 있어요. 남녀. 짜져 이제 4조로 딱 짜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권사님이 식당 봉사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막 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셔. 너무 열심히. 성도들을 너무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예수 믿은 지 12년밖에 안 됐어. 권사님이. 근데 권사가 되셨거든요. 그 제가 또 하나 습관이 뭐냐면, 궁금하면 잠이 안 와요. 또. 예,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믿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사가 됐지?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불러서 앉아봐야죠. 내가 궁금하면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세요. 아니, 예수 믿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단기로 권사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보살이었습니다. 보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음식을 잘하거든요. 음식을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 다라이 권사님 그 다라이 아시죠? 그 빨간색 다라이 거기다가 딱 이고 이렇게 모악산 중턱에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예?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간다. 매주.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 머리에 이고 지고 가서 항상 구슬을 하고 그랬대. 어느 날 이제 구슬을 하러 다시 음식을 해가지고 다라이를 머리에 다리 할 때 여기다가 뭐 동그란 거 수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요. 이고 지고 있던 제사 음식을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리고 그 길로 산으로 내려왔대. 그래, 잘했어.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 이게 쓰는 거. 아, 또아리. 난 또아리가 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아리네. 네, 또아리. 다라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던져버렸어. 그리고 왔는데 한 달 뒤에 제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산 의료원이라고 병원이 있거든요. 큰 병원. 거기 갔는데 세상에 유한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 두려움이 쌓이는 거야. 신령님들이 노예했나 보다. 이거 했잖아요. 나에게 해코지 하나 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몇 살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서울에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보고 싶대. 그래서 군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서울 터미널에서 전철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가야 돼. 의정부니까. 근데 이렇게 전철에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고개 탁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양복 입은, 저처럼 양복 입은 신사분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뭔 종이를 하나 딱 주고 가더래요. 이 종이가 뭐예요? 주보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지.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것을 깨같은 글씨를 다 읽었대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가슴을 팍 파고드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전철에서 막 이 세상에 이 전도지가 뭐라고 이걸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뭔 일, 어디 아프냐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전주에 다시 내려와서 예수 믿는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대요. 야, 누구야? 너 지금 그 교회 다니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일요일에 제발 나 좀 데려가 주라. 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태어나서. 예. 그동안 우상만 섬기고 귀신만 섬기고 살다가 처음 교회로 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치유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 아픈 곳 손을 대십시오. 기껏 기도하면 주님이 이 시간 손 대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항상 부르거든요. 목사님이 아픈 거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었대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목사님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과 사탄은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그 순간에 강대상에서부터 이따만한 불덩이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더래요. 눈을 뜨고 있었다니까.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강대상에서 그 불덩이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그러니까 우리식 용어로 뭐냐면 교회 온 첫날 성령 받은 거야. 첫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야. 배에 묵직한 게 사라졌어.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군산의료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자 놀랄 준비. 말기위암이 깨끗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기 시작해서 2년 후에, 원래 보통 2년 후에 집사 주잖아요.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지 10년 때도 권사 주잖아요. 심사해가지고. 근데 장로님 10분이셨거든요. 10분이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권사 줘야 된다고. 10년 후에 이분은 권사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단기로 12년 만에, 예수 믿은 12년 만에 권사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 말로 최단기로 권사 땄어요. 그러더라고. 권사를 땄대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막, 그게 쉽습니까? 막 설거지하고, 봉사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막 다 뿅 가가지고, 이분을 권사를 세우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겨야 됩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도 성경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인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6절에서 9절을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입으로 읍졸해서 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긴다. 하가라고요. 하가. 하가.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야 돼. 수련회 한대 무조건 보내야 돼. 그때 애들이 막 성장하거든. 예. 주일학교도 보내고, 예. 말씀 가까이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시작.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우상 종교들은 뭐 많은 재물을 그 신에게 바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에 있는 게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예? 돈 없는 자도. 백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세상에 병든 자 내게 오라고 했더니 고물상에 오더랍니다. 병든 자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예. 제가 유머를 하나씩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했군요. 예. 어르신들만 웃어주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뭐야. 막 이러는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강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 좋다 하고 그냥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애 시절에 다 기억나시죠? 하면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거든요.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신명기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613가지 율법이에요. 그것을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 신이 다시 반복해서 율법을 들려주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이. 근데 그게 신명기 6장부터 5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 그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너희의 삶의 원칙이 돼야 돼. 그건 뭡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법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국 하나로 압축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쉐마의 말씀도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이 헛된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보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신앙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앞뒤로 적혀 있어요. 예, 16사고 앞뒤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왜? 복은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뜻을 따르면 고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가.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일팔 아시죠? 여기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계단 유리에 탁 써붙여놔요. 수일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새기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안아주시거나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자녀에게 결단력을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